저희 집에는 교회, 소위 말해서 교회, 그냥 우리 개신교 교회 가톨릭 다 포함해서 그런 가족 배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엄마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머니를 제가 찾아가서 엄마 나 스토리 입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 거기 돈 얼마 갖다 줬어 그러시더라고. 뭐 모르시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뭐 신흥종교 이런 데 빠졌다고 걱정을 하셨나 봐요. 입회식 날 그 전주, 저희 고향인 전주에서 이렇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이렇게 타다 보면은 부여하고 공주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옛날 백제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부여를 이렇게 지나는데 낙하함에서 삼천궁녀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낙하함에서 떨어져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서 그 사람들이 많이 웃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 가시는 모습, 뒷모습 봤을 때 제가 조금 쓸쓸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행인 거는 2, 3주 뒤에 이제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아들을 참 봉헌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하느님께서 어떤 용기를 또 주셨나 봐요. 아들 봉헌하고 당신 이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기쁘더라 그렇게 나눠주셔서 제가 입회하기 전에 부모님을 참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상 실패했었는데 오히려 하느님께 조금 봉헌하고 맡기고 걸어가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아서 저에게 참 큰 위로가 좀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좀 돌아봤을 때 수련기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활동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 어떤 형제를 좀 깊이 좀 느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수련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무전 도보순례가 수련 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실습 중에 가장 좀 인상이 깊은 그 체험 중에 하나인데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무전순례를 나가요. 항상 저희가 이제 무전순례를 가장 추운 시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눈이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시작되는 날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는 되도록이면 구걸이나 잠을 재워주려고 할 때 좀 성당을 많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당에 갔는데 사제간에 묵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간에 묵었는데 그 신부님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방을 이제 묵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 방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당신 방이랑 그 아들 신부님 방이 이렇게 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난방을 잘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약간 토로하면서 근데 제 방은 이제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당을 새로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도 이런 아낀 돈을 이렇게 그 본당에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아껴 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한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 따뜻한 신부님들도 있구나. 사목자로서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들을 저도 좀 같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회 전에 기계공학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원 마치고 박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입회를 했는데 저는 공부가 그렇게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학 공부랑 인문학, 철학, 신학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뭐 수학, 뭐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 뭐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건 온통 철학 공부는 시작했더니 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별로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구나. 무슨 질문 던져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공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사랑해야 돼라는 게 좀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좀 의아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게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세상을 좀 이해하고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캄보디아 리전시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파견된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서원하고 1년차 겨울에 캄보디아 체험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앞두고 갑자기 제가 허리가 너무 이제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터져서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제가 그때 오른쪽 다리가 이제 마비 증상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래서 항상 허리를 조심해야 되고 항상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위축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리전시를 진입할 때 제가 캄보디아를 가고 싶다고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리전시를 일본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이 보시고 보람 형제를 캄보디아로 파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랬고, 근데 그 놀램과 동시에 바로 굉장히 큰 기쁨이 제 안에서 이렇게 쭉 굉장히 깊숙한 곳에 기쁨이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성찰해 봤을 때 나 자신이 나를 믿는 것보다 예수회가 나를 더 믿어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더 믿어주신다는 걸 그때 좀 깊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미션이라는 것,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이 열악한 곳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믿고 파견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저를 믿는 것보다 더 저를 신뢰하고 파견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미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쁘게 떠나게 됐고, 2년간의 캄보디아의 실습 기간은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같이 살 수 있구나,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테네오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학기 했어요. 거기 가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을 좀 나누자면, 같은 예수회원인데 같은 아시아지만 한국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맥락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구나. 어떤 한 타이의 출신의 수사님은 수련기 거치고 나서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양성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철학 공부 인도네시아 가서 하고, 너 인도네시아 말 할 줄 알아? 아니, 나 거기 가서 말 처음 배웠어. 어떻게 했어? 그냥 되게 힘들었어. 실습은 라오스 가서도 하고, 너 라오스 말 할 줄 알아? 아니, 거기 가서 배웠어. 뭐 했어, 라오스 가서? 예수연들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대부분 다 신자 아니고 가구 수도 많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함께 밥 먹고 살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삶을 하다 왔대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맥락은 내가 예수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만을 주로 나는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들은 이 지역 전체를 체험하면서 지금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정말 배울 점이 좀 많았고, 가능하다면 그런 삶을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지난 지 한 학기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필리핀에 와서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재 목사를 쓰면서 따갈로그로 복음을 읽고 이렇게 이제 미사를 같이 함께 봉헌했었습니다. 그렇게 봉헌을 하고 나면 이제 봉성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8군데, 9군데 이렇게 집에 들려서 같이 기도하고 성체를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참 굉장히 순수하시고 그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그냥 누워만 계셔야 될 수밖에 없는 할머니인데도 이렇게 성체를 나눠주고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고 하면 항상 이렇게 계속 땡큐 땡큐 땡큐만 하시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저희에 대한 그 고마움, 또 기쁨, 성체를 모시는 기쁨, 네, 또 그런 모든 것들이 감정들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고, 한 할머니는 계속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수를 뿌려주면 이제 성수를 이렇게 이제 온몸에 이렇게 바르세요. 막 이렇게 바르시면서 눈에도 바르시고 이렇게 온몸에 바르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좀 내 몸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시면 성체를 모시면 항상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따갈로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 어떤 고백들보다도 간절했고 또 정말 믿음에 찬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하시는 게 저에게는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희가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고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도 생활을 하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 게임하면 막 레벨업도 하고 아이템도 장착하고, 근데 10년 예수의 안에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들어오면 더럽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도 경험했지만, 지난 10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 삶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게 참 저한테는 중요하게 남습니다. 10년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자비들을 이제는 나눠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하느님께 좀 더 맡기고 겸손한 사제가 되고 싶다. 좀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세요. 모든 의로